지난주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 지난주 말씀 묵상 범위였는데 13장에서는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14장에서는 이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 전쟁을 하지만 이 아마샤 유다가 패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헐고 또 성전과 왕궁 보물을 뺏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치리를 하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의 영토는 가장 넓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이 남유다의 두 왕 우시야와 요담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6번이나 정권이 교체되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15장에서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정도를 걸었던 남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악했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하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을 섬겼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이제 호세아 왕이었죠.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다가 드디어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은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이사의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합니다. 굳이 유다 방언으로 얘기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죠.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의 굵직굵직한 업적을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그는 산당과 우상을 철폐하고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노뱀, 느수단을 제거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을 정결케 하였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율법에 따라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함으로써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적 갱신을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묵상했던 열왕기하 18장에는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5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히스기야의 통치 시간 가운데 이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4년째 통치하는 그 시간에 이 아수르도 드디어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 나라가 이 공격을 당하고 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던 히스기야도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조공을 바쳐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월크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사네립은 이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를 더 무시하고 공격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그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내용이 이제 18장까지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충실했던 신하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도 굵은 배를 입고 함께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이 말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은 아수르가 이제 사네립이 다시 한번 재차 협박을 가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7절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와 이 사네립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19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룹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열심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늘 들으시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들으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들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늘 길을 쫑긋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심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의 자녀를 보살피시는 열심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 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의 정복으로 인해서요, 이 땅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다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유다는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멸절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열심입니다. 세 번째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열심입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내가 맹세한 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심을 다해 그 언약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왜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활도 쏘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그 성 근처에 갈 수도 없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것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열심히 이뤄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열심입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열심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군인 한 명 보내지 않고 아수르 군대가 모두 시체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고요, 니느웨에서 자기 신을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열심, 당신의 자녀를 보살피시는 열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열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열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열심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신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다면 아마 이 자리가 늘 가득 찰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첫 공격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었죠. 이 랍사게가 와서 협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고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혜교회 온 지도 17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모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전 또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면서 옆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함께하지만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나아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1,000번째 새벽교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의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 왕은 본인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굵은 배를 입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더 빨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정교회 목자님이나 우리 그룹 담당 사역자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하나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더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요, 저희 제가 섬기는 대학 청년부에서는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한 3주 전부터 이제 기도회를 열고, 또 기도회 일주일에 3번씩 밤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정말 대학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지체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도회 모일 때마다 10가지 넘게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지체가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열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초기는 세상 소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20절 말씀으로 넘겨주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부터 33절까지는요 무려 14절을 이 성경은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위기 가운데 위협당하니까 히스기야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사실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에 보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는 세상 소리 가운데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4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한 번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15절, 17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17절 말씀,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 그 땅을 황폐케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괜히 주여 삼창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응답됩니다. 기도하기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서 기도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그분의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하고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했다고 몇 번 기도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반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을 향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이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모든 안타까운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치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자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할 자도 우리 하나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열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터키 TD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을 또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법률회계지원국 우리 김섭 장로님, 우리 이동량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또 부서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방글라데시의 우리 강 선교사님, 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심령들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환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또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